올해 우리 교회의 중심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2017년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위대한 고백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본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죠. 시몬. 그 시몬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장차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게바가 바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반석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고백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반석이 우리 교회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공동체고 한 가족이다. 저는 이 말씀의 기초에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오래 붙잡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반석 위에 서지 못해서 흔들리고 있지요. 흔들릴 뿐만 아니라 무너지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팔려가고 교회를 이단 교회가 사서 자기들 교회로 다시 만들고, 근데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다시 말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석 위에 서지 못한 가정들이 무너져서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요, 가정이 든든히 서지 못하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시는 분들도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직분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또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영적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나 일상생활이 흔들리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 공동체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2017년에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우는 일에 사역을 집중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101회 총회의 주제를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기초로 해서 내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특별히 올해 2017년은 종교개혁을 맞이한 지 5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명, 정의, 평화 그리고 사랑을 실현하도록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으니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그 본질로 돌아가자는 결의가 이번 100일의 총회의 주제였습니다. 종교개혁은 복음을 가로막는 불의한 교권과 이 세계 질서에 저항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온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한 운동입니다. 사람이 아니다, 교권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본래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그래서 세속 권력과 가치관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잃어버린 교회를 개혁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초기 교회, 우리 초대 한국 교회는 억눌리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안식처가 되어 왔습니다. 나라를 잃고 신음하던 민족에게 위로와 회복의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과 봉사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교회는 그렇다고 생각했고 존경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성찰에 무뎌진 한국교회는 점차 종교개혁의 정신에서 벗어났고 심지어는 오늘날 사회의 근심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그런 위기를 맞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눈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던 광야를 벗어났고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은 가난한 갈릴리를 벗어나서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과 소금의 고결한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참회하고 교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오늘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 그 가장 큰 문제겠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저는 가족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가족 같으십니까?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가족 같으세요?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얼굴 한 번 못 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 같이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도 서로 얼굴도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많다. 옛날 우리가 다녔던 교회를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교회를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하고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는 한 가족 같았는데, 가족 같았는데, 아픔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기쁨과 고난도 함께 나누면서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돌보는 그런 따뜻한 사랑이 있었는데, 교회 규모도 지금처럼 뭐 몇천 명, 몇만 명 하는 교회는 거의 없었죠. 그냥 수십 명에서 많아야 커야 수백 명 모이는 교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족처럼 지내서 모든 교우들의 얼굴을 알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참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왔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교회를 생각하면 아무 때나 찾아가서 울었고요. 또 웃었고요. 밥을 먹고 찬양을 불렀던 곳으로 기억합니다. 전 집에서 밥을 먹었을 때보다 교회에서 밥 먹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청소년 시절 우울하고 배고플 때 교회는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새벽 1시에 찾아가도,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새벽 3시에 찾아가도, 예배당에서 울부짖어도 늘 포근한 어머니 품 같았습니다. 배가 많이 고파가지고 식당에 불쑥 들어가서 라면을 삶아 먹어도 오히려 찬밥을 말아주시며 빈 그릇을 치워주시는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많이 먹으라고, 잘한다고. 한마디로 교회는 제게 가족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들 너무 바빠졌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면서 개인주의와 이기심이 팽배해서 누구와도 마음을 쉽게 나누지를 못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와도 그저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입니다. 큰 교회 교우들은 서로가 서로의 얼굴도 잘 몰라요. 아니, 교역자의 얼굴도 잘 몰라요. 분명히 이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겠죠. 사랑이 식고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그저 기계적으로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형식적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끝인 것 같은 신앙생활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처음 나오시면 목회자가 자기를 소개시켜주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져요. 어떤 분들은 소개시켜줘서 교회 안 나오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목회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나 사는 곳을 알려주기를 꺼려하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1년 가까이 교회를 다녀도 교우들과 식사 한번 함께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가 집을 신방하는 것은 꿈조차 꿀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군데군데 막혀서 소통되지 않고 따뜻함을 잃어버렸다면 분명히 건강하지 못한 교회겠죠. 특별히 사랑이 충만해야 될 교회에서 여전히 서로를 경계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필요한 목적만 채우고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이 그 어려운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성 때문이었어요.
교회가 가정이었습니다. 집이 교회였고 모이는 곳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족으로 모였어요.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참된 가족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집에 모여 떡을 떼며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들 사이에는 막힌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건조차도 서로 통용에 따르지 않습니까? 물건 나누어 써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물건을 공유해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같이 자취하고 그러다 보면 남자들끼리는 이제 물건을 서로 같이 나눠 쓰기도 하는데 불편하죠.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물건조차도 통용하고 살았지만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는 당시 세상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러러보는 공동체가 됐다.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선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믿음의 본질 위에 우뚝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교회가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 어떠해야 될까요? 첫째로 신앙의 본질에 충만해야 된다. 충실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과목이 뭐냐고 물으면 두말하지 않고 국영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신앙에도 본질이 있어요. 신앙의 본질적인 세 가지 요소가 뭘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바울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6절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의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복음을 단순한 지식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잘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식으로는 알아.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셨대. 근데 이게 가슴으로 와닿지 않아. 날 위한 복음으로 받아들이질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거듭남이 없어요. 복음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큰 은혜를 뼛속까지 체험하지 못하니 겉도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주신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17년에 예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좀 예수 믿었다면 예수님을 좀 바로 만나십시오. 건성으로 만나지 말고 그냥 내 복이나 받아가지고 나 잘 되려고 그냥 건성건성 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좀 깊이 만나보라는 겁니다. 그 복음 앞에 깨져보라는 겁니다. 눈물을 쏟아보라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경험이 없다면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를 위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 교우들은요, 같은 믿음 안에 한 형제된 성도들을 참 사랑했다. 함께 손을 잡고 위로하면서 주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들의 귀한 믿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도록 끊임없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다 이겁니다.
교회는요, 다른 거 못해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못해도 됩니다. 제자 훈련 못해도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죠. 그것을 위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의 핵심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진정 그것밖에 없다. 저는 2017년에 우리 양천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국내 선교도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여러 군데 정해서 그냥 선교비만 보내주는 것으로 끝을 냈는데 이제는 좀 집중해서 선교비도 보내드리고 연말에는 우리가 한 교회를 선정해서 그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건물도 좀 고쳐주고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좀 같이 탁 가가지고 함께 참여해서 교회의 몸을 이루고 세우는데 총력을 펼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믿음의 꿈을 가지고 자라나는데 우리는 뭐 좀 불편하게 예배 드리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분방 공부할 곳이 없어가지고 어른들이 들어오면 저리 가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시끄러워 그러면 저리로 가고 이렇게 쏠려다니지 않고 온전히 공부하고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또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집중해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 또 세워드리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는 2017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환경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환경의 두 가지 요소는 바로 건강한 영적 지도자들과 모범적인 신앙 가정입니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한 부모의 돌봄이죠.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일생일대의 축복이요 가장 필요한 환경입니다.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보통 축복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건강한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서 신앙으로 돌봄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는 참된 부모와 같이 영적으로 아름다운 돌봄을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많이 필요해요. 오늘 골로새서 1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래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바울은 골로새에서 한 100마일 정도 떨어진 에베소 지역에 있는 두란노 서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란노 서원에서 한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이때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와가지고 바울에게서 양육을 받았고 그가 골로새로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에바브라를 바울은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에바브라는 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 건강한 영적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헌신과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영적 지도자의 헌신을 통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참된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많이 일어나야 돼요. 사람이 생명입니다. 온전한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년도에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많이 세우고 그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환경은 모범적인 신앙 가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교회에 보면요 정말 모범적인 신앙 가정들이 있어요. 예배를 참 아름답게 드리고 교회 봉사를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다 하면서 교회를 섬겨주시는 정말 모범적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한 반석에 서게 되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되죠.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이 많아야 된다. 여러분, 좋은 교회, 아름다운 전통이 살아 숨쉬는 교회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겠습니까? 그건 두말할 필요 없이 모범적인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요, 아름다운 전통을 갖춘 교회죠.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서로를 보면서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가정들이 반석 위에 우뚝 서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분위기가 좋고 따뜻하고 상냥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넘쳐나죠. 그것이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더욱더 서로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깜짝깜짝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도 신앙의 선배들의 가정의 모습을 보며 배우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먼저 믿으신 여러분들은 정말 조심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교회를 섬기는 모습 그대로 새로 들어온 새 가족들과 새 가정들이 한다니까요. 훌륭한 모습을 많이 본 가정들은 그대로 보면서 닮아간다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에 등장하는 내 집에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 골로새 교회였어요. 다시 말하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범적인 가장이었다는 겁니다. 빌레몬은 교회를 자기의 가정을 내어서 삼았어요. 골로새 교인들이 자기의 집을 교회의 처소로 삼아 모일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이 빌레몬의 집을 드나들면서 여러분 뭘 받겠습니까? 신앙의 선배가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기도,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 또 가족과 자녀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돌보는 모습, 온 가족이 합심하여 주의 집을 섬기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빌레몬서 1장 2절에 등장하는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고 병사된 아키뽀는 그의 아들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가정처럼 따뜻한 사랑과 돌봄이 살아있는 교회죠.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소통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좋은 영향력을 끼쳐가는 교회, 이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2017년에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특별히 여기 믿음의 가장들, 우리 남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가정을 좀 바로 세우세요. 믿음으로 바로 세우세요.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바로 세워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이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교회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부관계 세미나 또 가족 특강 등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은혜를 제공하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2017년에 우리 교회가 신앙의 본질이 충만하게 살아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영적 지도자와 모범적인 신앙의 가정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을 주님의 뜻 가운데 회복시켜 나가는 믿음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